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3, 4절인데 1절부터 제가 4절까지를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종말론 2부에 해당하는 우주적 종말론에는 5가지 주제를 말하고 있다고 그랬죠. 재림과 천년왕국과 부활과 마지막 심판과 악인과 의인이 거하게 될 최후의 상태에 대한 5가지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마지막 5번째 주제에서 악인이 거하게 되는 영원한 처소인 지옥에 대해서 제가 2시간 설교했고, 이번 주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영원한 의인이 거하는 영원한 처소인 천국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번 시간으로 설교를 마치고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종말론에 대한 전 내용을 오늘로서 마치면 총 32시간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오전에 제가 이제 칠판을 좀 사용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은, 천국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맞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인 영원한 천국이 어떻게 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지, 그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우리가 좀 잘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제가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면서도 물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 다시 설명하지 않습니다. 부활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은 물리적인 나라고, 이제 조금 이따 이제 21장 1절부터 4절까지 주의를 하고, 이제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천국이 영적인 나라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은 물리적인 형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중적인 구조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미래적인 나라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already입니다. 이미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현재성과 미래성에 대한 이중적인 구조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이 밝혀지지 않는 20세기 이전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죽어서 갈 하나님의 나라, 죽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만 생각하고들 많이들 믿었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20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이 강조되기 시작해서 개혁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 already라고 하는 이 차원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생각하게 돼서, 요즘에는 많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현재성에 대한 강조를 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이 결국은 자유주의자들은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사실 부정합니다. 아니, 안 믿습니다. 지옥도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만 강조한다면
그 자유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그릇된 이론에 빠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성, 곧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제 이 부분에서 오늘 이제 설교 본론을 제가 시작을 했는데, 이게 지금 천지 창조부터 이 세상의 역사를 대충 제가 지금 정리를 한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시대 이후에 초대교회, 중세교회, 종교개혁사, 근현대 시대, 신약시대에서 예수님 재림 직전, 예수님 재림과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고, 부활과 천지의 소멸이 되고 나서 이것이 없어집니다. 그건 제가 들어갈 때 1장 1절의 말씀에서 다시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하기로 하고, 오전에 조금 아쉬웠던 것이 이제 마지막 결론의 부분에서 조금 아쉬웠죠. 천지 창조부터 예수님 재림까지의 이 세상의 역사는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역사고, 그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스토리가,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구속사라 그랬죠. 그러니까 구속사는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천지가 소멸될 때까지입니다. 이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히스토리입니다. 가스 히스토리입니다. 리뎀션이라고 그러죠.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구속사에 대한 본질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구속사는 구원과 역사의 합성어기 때문에 일반 역사를 모르면 구속사의 깊이를 모릅니다. 제가 한 18, 19년 동안 일반 역사에 대해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와, 세갈라, 로마, 그 다음에 이제 교회사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쭉 해오면서 구속사가 왜 중요하고 구속사가 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제가 새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 걸 구속사라고 했기 때문에 일반 역사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창세기부터 기록된 히스토리를 이제 일반 역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제 구속사, 그것이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의 복음인 원시복음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계시가 쭉 지금 이제 사탄의 심판까지 내려오잖아요. 천년왕국 끝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의 역사가 이제 막을 내리는 건데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설교 제목을 성경에서 교훈하는 천국은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이제 이 제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그러면 항상 기독교는 계시 의존 사색의 종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의존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성경을 따라서 믿고 성경을 따라서 사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성경 외에 인간의 경험, 체험, 또 혹은 사회적인 어떤 관습들, 전통들, 어떤 이러한 것들이 성경과 믹서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계시에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만이 하나님의 진리라고 여기는 개혁교회는 지금까지 이 사상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데, 자유주의나 신정통주의나 네오가스톨리즘이라고 하는 신복음주의에서는 성경과 다른 것들, 그 다음에 성경의 오류성을 부정하는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상당히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혁교회의 성경론은 성경이 무오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전제를 잊지 않고 성경을 깊이 있게 모든 신학적인 원리를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올바르게 연구해서 그 성경을 가르치는 이것이 여러분 개혁교회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고 교회가 크고 많이 모인다고 해서 과연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일까? 베레아 교회라든가 만민중앙교회라든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라든가 그 다음에 이단 교회들 많잖아요.
그렇게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모인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진정한 교회일까?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통교회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침착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시 의존 사색을 통해서 쭉 걸어가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 중의 교회, 신학사상으로 말하면 개혁사상을 물려받은 교회라고 여러분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갔다 왔다, 천국을 보고 왔다, 그 천국이 너무 멋있더라, 너무 아름답더라, 그런 말들은 1차적인 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와서 보고 왔다고 해서 말하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간증 집회를 하는 것은 절대로 저는 반대합니다. 그런데 귀를 기울이시면 안 됩니다. 오직 기독교는 계시 의존 사색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성경에 다 나옵니다. 자세하게는 안 나와도 모든 원리와 원칙들은 성경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상하게 갔다 온 사람들의 말을 절대로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마귀가 상당하게 틈을 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혼잡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교훈하는 천국은 어떤 곳인가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계시록 21장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1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카이에이돈, 그리고 보았다. 내가 보았다라는 말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 상당히 나타나는 공통적인 표현이죠. 내가 보았다, 또 내가 들으니, 카이에이돈, 카이에부사,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뭘 봤습니까?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라는 카이는 카이게 카이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늘을 보았는데 새 하늘, 그리고 땅을 보았는데 새로운 땅, 이렇게 됩니다. 영어는 New Heaven and a New Earth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는데, 그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우라노스와 게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데 그 앞에 붙은 수식어가 새라고 하는 카이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명사가 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고전 헬라어의 문헌을 보면은 형태에 있어서 새로운 것입니다. 형태가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간 만들어지거나 형성된 것 혹은 사용하지 않은 것에 새로운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내용에 관해서도 새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종류 혹은 전혀 없는 혹은 신기한 혹은 전대미문의 것을 표현할 때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용법에서는 카이노스가 지금까지 존재해왔던 것보다 비교해 볼 때 질적으로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 곧 과거의 것보다 훌륭하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계시록 20장 11절을 설교를 할 때, 그때 그레고리 빌의 주석에서 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무천년주의자들은 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천지가 기존에 존재했던 것에서 새롭게 갱신했다라고 하는 갱신설로 주장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레고리 빌의 주석에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용법으로만 본 거예요. 신학자들이 전부 다 무천년이나 전천년 다 똑같습니다.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사상을 주장하기 위해서 원어를 사실은 끌어다 써요. 이건 다 틀린 방법이에요.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에 대해서 원어를 가지고 조명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학자들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저도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내가 보고 있는 것을, 이것을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기 위해서 원어를 사실 수단으로 끌어다 쓰더라고요.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봤더니 어쩔 수 없어요. 대표적인 게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그 사라서라고 하는 에제산이라고 하는 단어를 무천년과 전천년의 대학자들입니다.
무천년은 영혼의 중생으로 보고 전천년은 똑같은 에데산을 인간의 죽은 순교자들의 부활로 보거든요. 누가 맞고 누가 틀립니까? 그러니까 다 학자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신학적인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원어를 끌어다 쓰는 거예요. 뭐 저도 말할 것도 없는. 이거는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뭐 서로가 피차에 조심하면서 성경을 해석할 때 원문을 기반으로 해서 서기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세라고 하는 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완전 새로운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카이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 이전에 있었던 것보다 질적으로 좋아진 것. 이게 일반적인 용법에서 쓰는 건데, 그레고리비는 그걸 강조해서 이제 갱신설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다 맞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보면은 전혀 없는 전대미문의 것이라고 하는 카이노스에 대한 의미에서는 있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해석은 천년왕국으로 보는 견해와 영원한 천국으로 보는 견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천년왕국으로 보는 견해는 일부 전천년론자들입니다. 저도 전천년으로서 천년왕국을 보긴 하지만 이 21장은 천년왕국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전천년과 무천년은 21장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은 천국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는 해석을 하는데, 일부 전천년론자들이 이 세대주의자들과 또 이 부분을 천년왕국으로 계시록 21장을 보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그렇다고 우리는 이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없어졌고 그랬죠, 그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두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없어졌다. 아페르사는 지난번에 20장 11절 설교할 때 했던 내용입니다. 아페르사는 아페르코마이의 직설법 과거입니다. 이 아페르코마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가버리다 혹은 떠나가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요한의 시야에서 이미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이 아페르코마이가 직설법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보는 이 시점에서 21장 1절의 이 시점에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있지 않더라라고 하는 이 동사 우쿠 에스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동사 에이미 동사입니다. 이 우쿠는 부정어고요, 에스틴은 에이미 동사, 이것도 직설법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직설법 동사니까 이건 비동사거든요. 뭐뭇은 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지 않아요. 우쿠 부정어니까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니까 사도 요한이 보는 시점에서 이제 없어. 그래서 이제 20장 11절에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휴스테리코에서 찾아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처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도 요한의 시야에서 사라져 버린 거예요. 자, 이 말을 가지고 무천년주의자들은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천국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으로 불에 탄 이 지구와 하늘을 하나님이 없애버린 게 아니라 그것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갱신시켜서 이 구천지가 천국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게 무천년의 해석이에요. 우리 전천년 입장에서는 도무지 수용할 수도 없고 긍정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적인 대학자들이 이렇게 본문을 해석한다 그 말이에요. 갱신이다. 자, 이거를 여기 보십시오. 천지 창조부터 쭉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고 천년왕국이 있고 부활하고, 그러고 나서 이 세상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전의 세상과는 비교가 없을 정도로 새롭게 완전한 세상이 되었다. 이게 무천년이라고요. 본문을 그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전천년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제가 지울게요. 자, 천지 창조 이거 모든 역사적인 부분들이요, 어떻게 해요?
21장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쓰기도 정성스럽게 썼는데 지우기도 좀 이렇게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계시록 21장 1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뭐밖에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죠, 그렇죠? 물질계의 세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가 이 상태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이 세상은 어두움만 깜깜함만 있었다. 그 틀린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이 어디 있고 어두움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21장 1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세상에 있었던 모든 역사가 흔적 없이 물질의 세계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 이게 1절의 내용. 그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는데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21장 2절을 보면 21장 2절을 보세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제가 강조하고 넘어갈게요. 천지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무천년은 갱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태복음 5장 1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에도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집니다. 갱신이 아닙니다. 새롭게 구천지가 새롭게 질 좋은 것으로 갱신이 돼가지고 2절에 나오는 대로 21장에 나오는 대로 새 예루살렘이 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없어진 겁니다. 이게 무천년과 전천년의 신학적 해석의 차이입니다. 다음에 이제 2절을 볼까요? 2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21장에 들어서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고 그 다음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어디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21장에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천년 왕국 이후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어떻게 해요? 없어진 겁니다. 소멸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표현한 것을 보면 천국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21절에 들어오면 어때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어떻게 됐죠?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근데 요한이 그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계는 이미 사라져 버렸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본 것인데 이것이 뭐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래가지고 꼭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환상을 보는 입장에서 요한이 아래에서 이제 그 천국의 모습을 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쫙 내려오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졌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던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천국이 여기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왜? 부활을 한 몸으로 들어가는 장소가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예요. 천국 오늘 조금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하고 좀 들어야 천국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제 좀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은 천국은 천국인데 구원의 완성을 이룬, 그러니까 부활체가 크고 이보다 심판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천국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영원토록 거하는 부활체로 살아가는 천국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수 믿고 죽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지금 예수 믿고 죽었던 사람들은 육체는 땅에 묻히고 영혼만 천국 가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은 천국임에도 영혼만 가는 천국과 똑같은 천국이지만 장소적인 면으로 볼 때는 다른 곳이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맞죠? 그죠? 여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뒤에다가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어서 영원히 천국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있는 천국의 장소하고 새 예루살렘 성은 똑같은 천국인데 장소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 새 예루살렘 성은 2절에 뭐라 그랬죠? 준비된 성입니다. 자,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신부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의 거처를 아름답게 준비해 놓았다는 말이죠. 자,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진들도 무엇을 바라보면서 사는 줄 아십니까? 자,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제는 돌아온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고 아벨부터 시작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까지 쭉 그 조상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세상에서 무엇을 사모하면서 살았느냐? 이 세상을 사모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했다. 그것이 본향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구약시대 성도, 신약시대 성도입니다. 그 택자들을 위하여 무엇을 예비했습니까? 한 성,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 성이 바로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도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될 말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왜 하늘로 올라갔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들의 처소를 예비, 헤토마이조, 준비하다는 말이거든요. 준비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뭐라고 간증하세요? 열이분열 다 봤지? 내가 천국을 가보니까 천국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대공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뭘 만들어요? 집을 만들고 있다 그러잖아요. 천국 갔다 온 사람들 다 그 간증해요. 저도 꽤 들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소를 준비한다는 말의 개념이 이 세상에서의 개념처럼 건축하는 공사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도하고 선행을 하면 전도하고 선행했다고 해가지고 방이 점점 넓어지고 거기다가 금은 보석으로 치장해주고 그런 곳입니까? 그런데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은 열이분열 다 천국에 지금 공사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복음 14장 2절을 말을 하는데 저는 그런 천국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도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으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가 부족해서 각 사람의 그 집들을 전부 다 그러면 누가 그러면 집을 짓니까? 노가다꾼은 누굽니까? 누가 집을 짓는 거예요? 천사들이 또 집을 짓는다 그래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설교할 때 특히 21장 들어갈 때 우리 교회에서 2번이나 주에 있는데 말했잖아요. 21장을 들어갈 때에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 내려놓고. 왜?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관점과 가치관과 사상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들어가서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집 짓는 거 거짓말입니다. 엉뚱한 것들 보고들 다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말을 하잖아요. 기독교는 계시 의존 사상이에요. 천국 갔다 오고 지옥 갔다 오고 그런 사람들 감정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절대로 기울이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 사람의 감정 오래전부터 들었는데 똑같다면 당연히 듣지요. 다 다릅니다. 상당히 마귀가 그 속에서 역사를 많이 해서 아주 천국과 지옥을 혼란스럽게 만들어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과 그 다음에 누구라 그랬죠? 그 지옥 그 그림 본 사람 지난주 얘기를 했잖아요. 단테 신곡에서 나오는 지옥의 모습, 그런 거 믿지 마세요. 그걸 가지고 지옥이 몇 개 층으로 되어 있다, 그 성경이 말한 대로 더 이상 그러려고 하지 마시고 분명히 지옥이 있어요. 자꾸만 그런 사람들의 경험을 끌어다 가지고 사용하기 시작하면 성경이 혼잡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 관심 갖지 마세요. 불교에서 어떤 사람이 지옥을 갔다 왔는데 구더기가 눈을 파고 들어가고 혓바닥을 뽑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만 믿으세요. 성경만 잘 묵상해도 얼마나 지옥이 끔찍한 곳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귀를 기울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국이 대공사 중이다, 그건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천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10년 이상 지금 연구를 하고 있으면서 정말 이전에 내가 종말론을 모를 때에는 너무나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이거 너무나 내가 몰랐다는 걸 제가 얼마나 많이 깨달은지 모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을 믿어왔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그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사실 목회자가 천국을 성경을 깊이 연구해서 성경적인 천국을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지 않으면 성경에서 천국 얘기를 별로 할 것이 없어요. 그렇죠. 나름대로 하나님의 나라 사상도 오래전에 공부를 했고 또 종말론에 대해서 10년 넘게 지금 계속 공부하면서 제가 그 깨달은 게 뭐냐면 기존에 공부하고 연구하기 이전의 천국은 너무나 막연한 생각들을 가지고들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 안의 성도들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종말론에 대한 어떤 이 부분들이 너무나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 천국은 좋은 곳이야, 이 정도로만 사실은 이제 가르치고 알고 있잖아요.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천국은 킹덤 오브 헤븐입니다. 하늘에 있는 왕국이라고 말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킹덤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하는 이유는 장소적인 면으로 볼 때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천국은 여러분 한번 이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런 걸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 천국은 크기가 어느 정도로 될 것 같아요? 그래 천국 좀,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천국은 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는 인간이 상상하거나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세계입니다. 무한이라고 하는 우리말의 사전을 찾아보십시오. 수, 양, 공간, 시간 따위의 제한이나 한계가 없다. 한계가 없어요. 그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어때요? 우주가 있고 우주의 중심이 지구잖아요. 우주가 얼마나 넓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유한한데 인간은 그 천지를 지금 우주를 밝혀냈어요? 못 밝혀냈어요? 못 밝혀냈어요. 다시 제가 묻습니다. 이 세상이 클까요? 천국이 클까요? 말하는 말하죠. 이 세상도 우주가 그렇게 광활해서
인간이 밝히지도 못하는데 천국은 이 세상보다 더 무한해요. 그걸 밝힐 수가 없어요. 자, 이걸 우리가 천국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딱 갖고 들어가시라는 얘기예요. 그 뭐가 중요해? 장소 뭐가 중요해? 난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건 정말 무책임한 말이에요. 이 세상보다는 당연히 천국이 끝이 없으니까. 무한한 곳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천국에는 성전이 없다라고 그러죠. 부천연에서도 이 얘기 많이 하는데 계시록 21장 22절을 보십시오. 그 21장 22절을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의 성전이심이라. 요 말씀 한 말씀을 가지고 천국에는 성전이 없다. 틀린 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계시록에서 천국이 21장에만 나옵니까? 4장은요? 5장은요? 그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나오잖아요. 그리고 6개인을 뗄 때에 5개인을 뗄 때에 순교자들이 영혼들이 어디에 있어요? 성전 제단 아래에 모여 있잖아요. 왜 성전이 천국에 없어요? 계시록 4, 5장과 11장 19절, 15장 5절, 8절 쭉 보면은요 16장에도 나오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소리가 나서 가라되 성전 제단에서 성전 안에 계시록이 나와요. 21장은 새 예루살렘 성만 국한 지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천국에는 성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대부분 무천년 신학자들이 세계적인 석학들이 다 이렇게 말하는데 잘못 본 겁니다. 왜 천국에 성전이 없습니까? 나우스라고 하는 성전이 왜 없습니까? 계시록에 6군데 7군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21장 22절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만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인간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나라입니다. 무궁무진이라고 하는 우리말의 이 뜻은 뭐냐면 한이 없고 끝이 없어요. 이 세상은 무궁무진하지 않아요. 유한해요. 끝이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끝이 없어요. 무한한 나라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믿어야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낙원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낙원. 낙원에 대한 오해를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해요. 이 오해를 또 깔끔하게 제가 풀어드릴게요. 파라데이소스입니다. 낙원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데이소스예요. 낙원이라고 하는 말은 파라데이소스. 네. 파라데이소스라고 하는 말은 페르시아에서 유래가 됐다 그래요. 원어선전에 들어가면 1차적으로 이 낙원은 인류 최초의 거주지였던 에덴 동산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지. 그거라고 말을 하지 않고 암시하고 있지만 성경에서의 개념은 정확한 이 낙원의 개념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들어가는 천국이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옳아요. 그러니까 파라다이소스라고 하는 낙원은 천국의 천국. 종말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유튜버의 강의를 내가 가끔가다 들어보면 대부분이요 낙원 파라다이소스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이 죽은 이후에 영원히 가 있는 곳, 이게 낙원인데 이 낙원은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있는 중간기 상태들로 이야기를 해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 좀 그릇된 해석입니다. 그 왜 그릇된 해석이냐? 제가 지금 이제 제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왜 이 파라다이소스인 낙원이 중간기 상태에 영원히 잠시 머무르는 곳이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천국은 천국인데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는데 중간기 상태에 머무르는 곳이 맞기는 맞지만
이것이 무슨 뭐 음부처럼 천국에 들어 사라지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천국 자체로 여러분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파라다이소스라고 하는 이 낙원으로 번역된 이 파라다이소스가 신약성경에 딱 3번 나와요. 3번. 자, 첫 번째, 누가복음 23장 43절 다 아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 낙원에 있으리라. 이 파라다이소스예요.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경험을 제3자인 그가라고 말하면서 자기 경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갔다. 그러니까 몸은 땅에 있었고 영혼만 파라다이소스로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듣고 왔다. 이것도 지금 파라다이소스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서 파라다이소스도 낙원인데 계시록 2장에서 말하는 낙원은 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렇다면 새 구절이 과연 똑같은 장소일까요? 제가 8, 9년 전에 이걸 연구를 하면서 이 세 가지 부분을 딱 연구하다 보니까 같은 장소가 아닙니다. 절대로 같은 장소가 아닙니다. 그런데 종말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낙원이라고 하는 파라데이소스는 죽은 영혼들이 가 있는 곳이라고 못을 딱 박아놓고 중간기 상태에 잠시 머무르는 곳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왜 틀린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뭐죠? 지금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강도예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영혼이 가는 곳이 맞아요. 강도가 죽고 육체는 땅에 묻었어요. 지금까지 그 강도는 지금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낙원에 가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죠.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강도의 영혼은. 그러니까 이 장소는 천국은 천국인데 지금 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 성인 이 천국하고는 다른 곳이에요. 포지션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 4절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가히만으로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사도 요한의 영혼이 천국을 지금 낙원을 갔는데 그렇다면 이 낙원이 죽은 영혼들이 가 있는 낙원일까? 아니면 새 예루살렘 성인 낙원일까? 아니면 계시록 4, 5장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낙원일까? 천국이잖아요 다, 그죠? 어느 곳에 갔을 것 같아요? 모르는 거예요. 바울이 어디라고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에 계시록 2장 7절에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 그랬죠. 그죠? 그럼 22장을 보세요. 계시록 22장.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22장에 보세요. 1절과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천국 새 예루살렘 성 내부를 말하는 거예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 어떻게?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새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그렇다면 세 가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세 곳의 낙원인 파라데이소스는 천국은 천국이지만 같은 한 장소를 말합니까? 다르죠. 분명히 다르잖아요. 왜 분명히 다른 이것을 낙원이라고 하는 파라데이소스를 왜 죽은 자들이 영혼이가 있는 중간기 상태라고 왜 자꾸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누구라고 말을 하지는 않겠어요. 유튜브에 보면은 뭐 치유사역하는 장로도 그렇고 뭐 계시록 전문하는 어떤 여자 목사도 그렇고 또 어떤 목사도 다 들어보니까 낙원을 중간기 상태로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파라데이소스는
신약성에 지금 말하는 세 군데 나온다고요. 다 장소가 다른 거예요. 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 성은 죽은 영혼들이 가 있는 곳이 아니고 부활한 영혼들이 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완성체로서 사는 장소가, 이게 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 성이란 말이에요. 제가 좀 천국에 대한 장소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서울, 부산, 광주, 인천, 어느 나라에 있는 도시죠? 코리아입니다.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서울도 부산도 광주도 인천도 모두가 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한 나라에 속해 있는 도시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천국, 이 우주보다도 더 크다 그랬죠. 분명히 천국도 장소적입니다. 지옥도 장소적입니다. 루이스 벌컵에 대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옥도 분명히 장소적이다. 천국도 장소적이에요. 또 인간이 부활체를 입고 들어가 살고 예수님도 부활체인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장소의 개념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천국이 물리적인 세계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물리적인 세계와 본질이 달라요. 그러나 물리적인 것은 맞아요. 천국은 무궁무진한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는 계시오전 사색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만 말하면 돼요. 자꾸만 다른 사람 뭐 천국 간다 왔는데 뭘 보니 뭘 이런 거 자꾸만 들으면 기독교가 혼란에 빠진다니까요. 그러나 분명히 이 세 군데는, 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세 군데는 확실하잖아요. 죽은 영혼들이 가 있는 곳, 그 파라다이스 천국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4장과 5장과 6장과 11장과 16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나오는 그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거든요. 천국에. 그것이 천국의 캐피탈 수도로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계시록 20장의 새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활체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 장소가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예요. 이곳에는 성전이 없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밝혀진 내용을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외에 성경에서 천국에 대해서 천국이 이렇다라고 말을 하면 성경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면 되는데, 성경을 덮어두고 누가 천국에 가서 천국을 보고 오니까 이렇대더라, 누가 천국을 봤는데 이렇대더라, 뭐 어느 나라 사상이 이렇고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이 이렇대더라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성경 외에 다른 사람들의 그 주장들을 교회가 가지고 오잖아요. 혼란에 빠집니다. 개혁신학은 철저하게 성경 이외의 것들은 철저하게 리젝트합니다. 거절합니다. 안 믿습니다. 이게 개혁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내려온 신학적 입장입니다. 왜 종교개혁자들이 솔라 스크립트라를 외쳤습니까? 왜 오직 성경을 외치고 토타 스크립트라, 전 성경을 외쳤겠습니까? 성경 66권 외에 빼거나 더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66권의 계시에서 빼고 더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시크레티즘이라고 하는 혼합주의로 빠지고 혼란한 종교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거기서 이제 제가 페라다이소스라고 하는 낙원에 대한 신약성경 세 가지 의미는 장소가 다 다른 곳이다. 이걸 가지고 딱 통틀어서 묶어가지고 죽은 영혼들이 가 있는, 부활하기 전까지 있는 중간기 상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물론 중간기 상태에 있는 것은 맞죠. 근데 천국은 구분할 수가 없어요. 무궁무진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파라다이소스 낙원을 꼭 죽은 자들만 가 있는 곳이라 말을 하면 안 됩니다. 21장에는 부활체가 가는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렇게 또 말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경이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곳이냐, 이게 좀 본론이지만 좀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3절을 보시죠.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장막이라고 하는 이 스케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는 것을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성막과 성소가 나오잖아요. 성전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서 스케너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과 인간과 함께 거한다 그 말입니다. 이 단어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단어가 에스케노센입니다. 이것도 스케너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의미라는 말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하는 장소다. 그 다음에 4절을 볼게요. 4절을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라. 이것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입니다. 이것만 잘 묵상하고 이것만 잘 알아도 뭐 천국이 얼마나 여러분 정말 놀라운 장소입니까? 먼저 본문에 보면 눈물을 닦아주신다. 눈물을 닦아주신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믿다가 죽어서 천국 갔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과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당했습니까? 심지어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눈물을 닦아주신다.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다시는 천국에서는 그러한 고난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은 이 세상에서만 있는 것이지 천국에서는 다시는 그러한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다음에 또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는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다. 사망이 없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뭐가 제일 무서운 건 줄 아십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때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사람을 못 이긴다 그래요. 때려서 눕히면 또 나 죽여라고 달려들어요. 또 때리면 또 아주 죽음을 각오하고 그 사람 못 이깁니다. 왜? 죽여야 되잖아요. 자, 죽이면 어떻게 돼요? 살인죄를 짓잖아요. 결국 손들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누가복음 19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되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어요. 죽는다? 세상에서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죽음입니다. 근데 천국은 어떻게 해요? 다시는 사망이 없다. 왜 사망이 없죠? 계시록 20장 14절 보세요. 계시록 20장 14절 보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뭐라고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여기서 사망과 음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 되게 해석이 중요합니다. 이 사망이라고 하는 나나투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거든요. 그 다음에 음부는 하데스예요. 죽은 자들이 거하게 되는 거처이기 때문에 무덤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고 지옥으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망과 음부도 불못의 지옥으로 던져진다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여러분 죽음을 지옥에 던집니까? 사망과 여기에서 음부는 의인화한 거예요. 의인화. 누구를 의인화했느냐? 사탄입니다. 사탄. 그 사탄의 세력들, 그것이 결국 사탄이 지옥에 던져진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이 본문이 해석하기가 되게 까다로워요. 정말 까다로워요.
지옥으로 왜 들어가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뭔 뜻이에요? 죽는 건데 그 실체가 없잖아요. 비실체인데 뭐 비실체가 여러분 지옥을 갑니까? 그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오게 하는 원인자가 사탄이잖아요. 마귀가 이제 지옥에 떨어졌다. 그러면 20장 10절을 보십시오. 20장 10절을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그러니까 그 이전에 마귀는 심판을 당했고, 계시록 20장의 14절에 사망군부가 지옥 간다라고 하는 말은 사탄의 그 마귀가 지옥으로 간 것을 재차 강조한 거고, 사탄의 그 어떤 사탄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의인화해서 사망과 음부도 지옥에 떨어졌다. 이렇게 여러분 본문을 해석해야 돼요. 이거 정말 해석하기가 되게 까다로워요. 하나님 마음이 그 주석도 봤더니 사망과 음부를 의인화로 해석을 안 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실체가 없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 지옥을 떨어뜨립니까? 이거는 의인화한 텍스트가 맞아요. 사망과 음부는 누구를 의인화했냐? 사탄을 의인화한 겁니다. 그래서 20장 10절에는 이미 사탄이 먼저 심판을 받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됐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사탄이 지배하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의 특징이 뭐냐? 마귀는 인간의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본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인간의 죽음을 갖다가 사람을 두렵게 만들고 사람을 죽음의 길로 끌고 가고, 이게 지금 마귀가 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마귀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마귀가 사망과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할 권리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말입니다. 그 외에도 사실 이제 5절과부터 22장 5절까지를 보면은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게 천국은 이 성경에서 가장 여기가 정확한 본문이에요. 계시록 21장과 22장 5절까지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많이 내용을 기록한 것이 계시록 21장과 22장 5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21장 9절과 22장 5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에 관한, 천국에 관한 언급인데, 21장 11절과 21절은 예루살렘 성의 외형적인 모습입니다. 겉모습이고, 21장 22절에서 21장 1절과 5절에는 예루살렘 성의 내부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 71회와 계시록 요한계시록 주의 이 책에 전체의 계시록 내용을 자세하게 주의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내용을 참조하면 예루살렘은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천국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의인들이 거하는 처소에서 루이스 폴급에 보면은 마지막 세 번째의 주제가 뭐냐면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인이 받을 상급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의인이 받을 상급은 지지난주에 제가 이제 상급론을 제가 한 3시간, 4시간 했잖아요. 그죠? 그걸로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걸로 가지고 마지막 부분은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이 된 성도들이 거하는 최종적인 장소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존재했고, 이 세상의 심판을 받아 사라진 이후에도 유유히 하나님의 나라는 존속할 것입니다. 올 7월 30일 주일부터 시작한 제가 조직신학 종말론의 내용을 지금 이 시간까지 32시간 동안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보니까 페이지 수로 한 250페이지가 A4 용지가 꽉 넘었어요. 그러면 책으로, 이런 책으로 펼쳐내면 배가 되니까 한 500페이지 정도 분량이 됩니다. 당장 이거 손 봐서 책 내면 책 낼 수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할 때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제가 원고를 작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도 책을 내려고 하는 것이 거의 그것을 염두에 두고 설교를 제가 충실하게 전부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도 한 800페이지 정도 분량이 되는데, 그럼 나중에 좀 줄여서 에베소서 주의 설교도 원어를 입각한
서기를 좀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도 내고 싶고, 뭐 이것도 지금 기독교 종말론, 조직신학의 종말론 해서 이제 루이스 폴컵이 봤던 거의 똑같아요. 종말론은 그 대학자들이 본 그 틀에서 이제 나름대로 32시간을 설교를 한 것이 한 500페이지 정도 이것도 분량이 됩니다. 저는 잠깐만 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일이 성경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이 남길 것은 책밖에 없어요. 책만 남는 거예요. 뭐 제가 정상적인 목회를 안 하다 보니까 목회하는 사람들은 성도를 모아서 부흥시키는 게 목회의 열매고, 저는 또 성경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저는 연구한 것을 책으로 자꾸만 써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상당한 제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32시간 동안 설교를 하면서 조직신학에 대한 종말론에 대한 이 부분들을 잘 제가 해서 지금 이제 원고들이 지금 다 그대로 다 되어 있습니다. 종말론이라고 하는 용어는 19세기의 신학자들에서 처음 사용이 되었습니다. 조직신학의 한 분야로서 전통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분야로서 나누어서 그 주제를 다뤄왔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개인의 종말론, 두 번째 2부가 우주적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째 시간에 여러분 종말론 설교를 할 때 칠판에다 그때 쓴 것 같아요. 일부 개인적인 종말론은 무엇을 다루냐면 육체의 죽음을 다룹니다. 사람이 왜 죽느냐, 그 육체적 죽음의 본질과 죄 때문에 죽기 때문에 죄와 죽음의 관계, 이걸 제가 설교를 했고, 다음에 이제 개인의 종말론은 영혼의 불멸성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이렇게들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영혼도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주적인 종말론, 예수님 재림 뭐 이거 생각하기 이전에 2000년 동안 예수님 재림 안 하고 믿는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종말론은 개인적인 종말론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제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개인의 종말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종말론에서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설교했던 게 뭐냐면 중간 상태입니다. 중간 상태. 중간 상태는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이 죽고 나서 마지막 날 부활 때까지의 그 전 기간을 중간 상태라고 하거든요. 인터메디테이트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이 중간 신학적인 중간 상태예요.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교부들의 중간기 사상과 중세스콜라 중간기 사상, 개혁자들의 중간기 사상, 제세연방 기타 중간기 사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했고, 개혁신학 입장에서 우리는 중간기 상태를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천국 아니면 지옥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다음에 이제 2부에서 일반적인 종말론으로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제가 좀 설교를 좀 길게 했죠. 재림에 대해서, 재림 전에 나타나는 징조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공동재림, 지상재림 두 번이냐? 절대 성경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림 이전에 일어나는 대사건들, 뭐 재림의 시간, 방식, 목적,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천년 왕국에 관해서 제가 설교를 좀 했어요. 그래서 루이스 폴컵은 무천년주의이기 때문에 루이스 폴컵은 무천년 입장에서 그 당시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비판을 너무 많이 했어요. 좀 아쉬워요. 근데 루이스 폴컵은 역사적 전천년의 종말론을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세계적인 대학자죠. 그냥 뭐 적당히 하고 그냥 세대주의 전천년만 가지고 그냥 비판만 하고, 그 부분은 천년왕국은 맞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천년왕국설에서 이제 전천년, 구천년, 무천년, 세대주의 전천년 해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가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또 부활에 대해서도 제가 또 오랜 시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주제가 최후 심판입니다. 크고 힘보다 심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가 최후 상태로서 지난주 지옥, 이번주 천국. 그래서 조직신학에서 종말론에 대한 이 부분을 총 32시간에 걸쳐서 제가 오늘 종말론 부분을 마치고, 다음 주에는 종말적 주제들입니다. 되게 이제 중요하고 아마 좀 관심 있는 분들이 들으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한 일회를 가지고 먼저 제가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한 일회가 뭐냐? 이거 이제 한 일회를 잘 이해해 보세요. 세대주의 전천년, 극단적인 세대주의 전천년 이단과 종말론자들 벌써 한 일회가 왔대. 예수 재림 몇 년 안 남았대. 이런 것들이 왜 잘못됐는지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우리는 종말론을 통해서
우주적인 종말론에 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개인의 종말론이 우선. 그래서 늘 깨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육과 영과 혼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더럽히지 않고 깨끗해져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는 삶을 사시다가 오늘 밤이라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부끄러움이 없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